우리는 지난 주간에 세계적으로 인류에게 크게 공헌을 한 사람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그가 췌장암으로 7년 동안 고생하다가 타계했습니다. 그 사람은 참 나이도 젊어요. 56살, 56세에 이렇게 어렸을 적의 일들을 보면 상당히 불우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미혼모로 태어났습니다. 며칠 안 돼가지고 다른 집에 입양이 되어져서 거기서 자라났습니다. 이제 그랬죠. 좀 이제 성장한 중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 다니다가 그만두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부모님이 학비를 대는데 부담 주는 것이 너무 미안해서 학교를 그만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회사를 만들었어요. 애플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것을 잘 나갔습니다. 근데 잘 나가던 회사에서 창업자가 거기서 쫓겨났어요. 세상에 그런 일도 다 있더라고요. 거기서 쫓겨났는데 거기 쫓겨나서 이제 한 11년쯤 있다가 애플이라는 회사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분이 아주 참 회사를 잘 이렇게 만들어 갔어요. 근데 이분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회사에서 월급을 얼마나 받았냐? 1년에 1달러 받았어요. 1달러면 우리 지금 1,100원쯤 가니까 1년에 1,100원 받은 거예요. 14년을 받았어요. 그럼 얼마요? 14만 원 받은 거죠. 15,000원. 15,000원 정도. 14년 동안에 15,000원 정도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 재산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재산은 우리나라 돈으로 7조 3천억 정도 돼요. 그게 안 받아도 괜찮겠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런데 참 그렇게 해서 그래도 세계적인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죽었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의 PC가 개막을 하게 되고 또 마우스, 여러분 컴퓨터 하는 사람 치고 마우스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마우스를 말미해서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더 큰 일이 있죠. 스마트폰. 그래가지고 컴퓨터 같이 생긴 핸드폰이 아니고 스마트폰이라고 그러더만. 그것은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컴퓨터. 그런 것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그걸 애플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했었어요. 또 요 근래에 나온 것 중에 전자책이라는 것이죠. 전자책. 이렇게 책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책하고 같은 글자 크기로 읽는 거. 그것을 12,000원, 3,000원 가는 책을 거기를 전자책으로 사면 2,000원, 3,000원이면 산대요. 그래갖고 그 책으로 읽어. 이런 시대를 열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살으려고 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아주 경쟁사입니다. 그렇죠? 삼성전자도 아이폰 만들었죠. 스마트폰 만들어가지고. 근데 둘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경쟁자인데 삼성전자에서 부속품을 사간다네. 얼마치나 사가냐? 7조 원 막 이렇게 몇 조 원어치를 사간대요. 그러면서도 재판도 오고 또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세계의 혁명적인 공헌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그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평하냐면 에디슨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과 같이 그 사람도 10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을 기억할 거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문명이 아주 전자과학이 아주 크게 발전을 한 사람입니다. 인류의 봉헌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녀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또 인류와 사회에 봉사하는 자녀가 되어요.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인류에 크게 봉사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자, 나는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 예수를 믿으면 나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권세를 주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 자녀는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자녀고, 우리는 사람의 자녀로 났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 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그렇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보세요. 네, 하나님께로서. 자,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고로 나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성도님은 하나님께로서 나신 분이시네요. 이렇게 한번 옆에 그냥 너무 쳐다보지 말고 옆으로만 보고 하세요. 시작. 성도님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시네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께로서. 왜? 육신으로 났으면 나 두 번째 났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지 사람의 자녀는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어떻게 하나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1절 말씀해 보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말이죠. 대표 기도하는 중에 할 말이 잘 생각이 안 나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 말끝마다 아버지 오늘도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일 예배 드리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가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말끝마다 할 말이 없으니까 막 그걸로 시간 때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막 불러. 그 하나님을 우리는 생명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그림을 사랑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만나서 예수님께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재산의 반절이라도 떼어내서 그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따르는 일에 재산의 반절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를 따르는 거예요. 삭개오에게서 그걸 보는 겁니다. 그와 같이 주님을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존귀히 여겨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훼손되지 않게 살으려고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산다는 거죠. 그 계명이라니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인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로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는 내 말을 따라서 살거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살아가는데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런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아갈 말씀대로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사는 일에 내가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능히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힘드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 힘도 안 들어. 여러분, 부부간에 사는데 힘드십니까? 힘 안 들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힘드시 즐거워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그 계명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아무 불편 없어요. 그 말씀,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그 다음 뭐요? 온 세상에 전하노라 하는 말씀을 했어요. 기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또 무거운 짐을 주나,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게 힘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의 계명 3절 보세요.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시작.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도 안 먹어요. 즐거워요. 즐거워. 법을 지키면 교통신호를 지키는 것도 하나도 괜찮아요. 아무렇지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기려고 맘먹으면 불편해요. 교통질서를 따라 살려고 그러면 아무리 안 불편해요. 교통질서가 오히려 더 좋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어떤 힘이 주냐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세상이 뭐냐?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회, 그것을 세상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회,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없이 사는 사회, 이것을 세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기준.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정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없다면 그 가정은 그냥 일반적인 가정이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빠진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 사는 물결들이 우리에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막 다가와요. 그래서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밀려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에게 그것이 막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것이 오는 거예요. 이 물결이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나서 성령님이 나에게 권능을 주시고 도와주시면 불편하지 않아요. 주일 지키는 것이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런 세상이 예수 없는 그런 물결들이 막 우리에게 막 밀려오거든요. 우리 주변에 교회 밖에 나가면 그런 세상 일들이에요. 그런 가치 기준, 사회 기준, 예수 없는 사회적인 윤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응해 가면서 살아야 돼. 그것을 어떻게 믿음과 이것을 갈등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는 거지. 그 갈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고 밀려오는 파도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어떻게 이기나? 그것이 보세요. 이길 수 있다. 자, 4절 말씀해 보세요. 이기는 방법 어떻게 이기나? 무릇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마음, 육신적인 욕심,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물질적 탐욕,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 믿음의 힘으로 거기 온다는 것이죠. 믿음의.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이기는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없는 사회적 물결을 이길 힘은 무엇으로 이기나?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지.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세례받은 사람이 이제 세례만 받았어요. 세례받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안수 집사님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그 사람들은 많이 이겨요. 조금 더 장로님들은 사회생활을 할 때 믿음으로 그걸 또 물결을 이겨요. 왜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막 자꾸 기도해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을 어떤 분이 세 종류로, 믿음의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눴어요. 그런 하나는 어떤 종류냐? 세상에서부터 그런 물결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 그건 뭐냐면 저 어디다가 산속에다가 조용히 이제 수도원이나 이런 거 지어놓고 거기 가서 조용히 앉아 있는 사람. 불교의 도닦듯이 그런 거지. 그런 사람은 그래서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거지. 그게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도망치는 사람. 그런 어떤 사람은 타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많아요. 세상과 적당히 이렇게 타협하면서 그 속에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때로는 거기에 굴복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타협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한잔 해봐. 괜찮아. 여자도 다 마신다고. 요새는요, 음식점에 가면 쳐다보기가 좀 민망할 때가 있어. 그거 보면 여자들끼리 앉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높이 서 있는 병이 있더라고. 키가 크고. 그런 병들을 탁자 위에다 놓고 막 홀짝홀짝 하더라고. 그거 보면 좀 민망해. 내가 그냥 안 쳐다보는 게 속성이. 두 눈이 그래도 있으니까 쳐다봐지는 거 어떻게 없어. 쳐다봐지는데,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 그런 일들에 대하여 그 배격하야죠. 어떻게 이기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로서 난 우리 성도들은 그걸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피하고, 어떤 사람은 타협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언어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괴롭히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보다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렇죠.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갈수록 더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왜냐하면 승리는 오직 주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세상을 이기는데 오늘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무엇이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히브리서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 세상에 예수 없는 가치 기준으로 물결이 막 물려와요. 그래도 그것을 헤치고 가. 믿음으로. 그걸 타협하지 않냐고 변혁시키고 이기고 가는 거예요. 그 뭘로? 믿음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사람을 세상이 이기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한번 다시. 나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냐. 다시 삶 요약합니다. 이거 잘 돼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어. 그 사람을 주님이 우리에게 자녀로 삼아주세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지요. 그걸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이기고 그렇게 사는 거죠. 자, 그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어요. 증거로 보여주신 분이.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우리와 같이 그런 분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분은 슬프기도 하시고 기쁘기도 하시고 화도 내시기도 하시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셨어요.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분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을 그때의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첫 번에 조금 왔다가 세례받을 때 하늘 갔다.
그 예수는 육체로 계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게 막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뭐냐? 성령과 물과 그리고 이제 피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거기 오늘 말씀에 보면 같은데 이제 그런데 이제 저 설명하고 좀 이따 있겠어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이제 다 버리고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세례 받는 거예요. 성찬은 뭐냐? 우리의 예수님이 죽음에 우리가 동참해서 옛사람은 다 묻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해 나간다. 이것이 세례와 성찬이잖아요. 비슷한 점에 비슷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고 하나님이 되신 분이라고 증거했어요. 성령이 증거하시고 물이 증거하고 피가 증거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어떻게 증거하시나? 성령께서 오셔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서 야 마리아여 그대가 잉태할 텐데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천사장에 와서 그를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물 위로 올라오셨어요. 그때 올라올 때 하늘에 문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나타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에서 그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활동하실 때 권능을 주시고 그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있고 죄사함도 있고 말씀이 있고 자유가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기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게 하시고 그 소식을 만방에 다 전파하는 부활의 소식이 전파해요. 물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이죠.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시는 것이죠. 어떤 분이요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기둥에 묶여가지고 막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 사람들이 막 책찍으로 예수님을 막 때리는 거예요. 책찍으로. 그 책찍으로 때리는데 막 매로 막 살이 찢기고 거기에 쇠고장이 책찍 끝털이에 붙어가지고 막 잡아다니니까 살이 찢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살덩어리가 떨어지고 막 몸이 피가 나고 찢기고 막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걸 하는 사람을 막 이렇게. 그래서 그 로마 병정을 붙잡았어요. 쫓아가서 예수님을 왜 그러냐고 가서 로마 병정을 붙잡고 얼굴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얼굴이더래요.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은 천사가 그렇게 증거해 주셨고 예수님은 성경이 증거합니다. 성경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을 증거해요. 예수님이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피로써 증거하게 피 흘림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은혜의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자, 그 예수를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냐는 겁니다. 그 예수와 우리와 어떤 관계입니까?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안에. 그 예수님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앞에만 조금만 외워보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뭐더러 우리 증거자를까지 세워서 예수님 보내주실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11절 12절 예수님과 영생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제가 읽습니다. 12절은 우리 다 같이 읽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디에?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세요.
예수 안에,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렇죠? 거기 있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생각해요.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 지갑에 다 돈 넣어갖고 다니잖아요. 돈을 넣어갖고 다니. 그런데 지갑이 떨어졌어. 놔뒀어. 책상 위에도 놨어. 그래서 나갈 때 지갑을 놓고 왔네. 그래가지고 지갑을 탁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러면 그 지갑과 함께 무엇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돈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지갑에 돈 넣으니까 지갑을 갖고 가. 그러면 지갑에 돈이 들었으니까 내가 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시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 영원한 생명. 영생이 뭐냐? 영원한 생명. 영생. 그래, 영생. 영생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고 아멘. 그러므로 그 사람은 영생.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 그러니까 안다는 건 믿는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 우리는 다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나는 말이죠. 그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잘 믿어지지를 않고 그런다고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선생님, 그건 잘 믿어지지 않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물었어요. 그러면 청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믿기는 믿는데요.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이 청년하고 어쩌면 이렇게, 그래, 비슷한 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래.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확신이 없어요. 그래.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펴줬어요. 읽어보라고 했어요. 그 성경 말씀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다 펴보시겠어요? 다 펴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거기 두 가지 나와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듣고 그 다음에 믿는 자는 어떻게 되냐. 거기 보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런 말이에요.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읽어보시죠. 그러니까 읽었어요. 이거 믿습니까? 믿습니다. 당신은 그러면 영생이 있습니까? 이렇게 또 묻는 거예요. 목사님이. 영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다시 읽어보시죠. 다시 읽어보라. 그래 또 읽었어요. 그래,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 우리 성도들 혹시라도 그렇다면, 그런데 그때 시인이 그렇게 읽어보게 하신 목사님의, 그래서 자꾸 모르겠다고 그러고 믿지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답은 그거였어요. 당신은 어째서 당신이 뭔데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합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왜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하나님의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면 믿는 거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보세요.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그러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 안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또 이제 10절 말씀은 다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읽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라.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 우리 성도들은 다 우리 연세 성도들은 이번 일로 인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영생을 얻은 자고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해요. 나는 영생을 얻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했어요. 얻은 자요. 그런데 이 청년처럼 잘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이렇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증거하는 것을 여기 보니까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걸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고 이렇게 믿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 청년이, 그 목사님은 이제 후에 은퇴하시고 그 목사님이 나중에 다시 믿음을 돌이켜서 목사가 돼서 그가 돌아다니면서 전한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만 평생 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시죠. 영생을 우리는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이것을 우리는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전해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쭉 요약해 보겠어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이 이제 흔들리시는 분들은 다 확실하게 하죠.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 육신으로는 부모님에게 낳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로 낳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없는 그런 물결의 일들을 믿음으로 다 이긴다. 다 이기고 가는 사람이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예수님은 성령이 증거하시고 물이 증거하시고 세례로 증거하시고 피가 증거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소유하는 사람, 믿음으로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으므로 예수님을 믿고 안에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진 자와 같다. 생명을 가진 것이다. 영생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영생을 우리는 소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소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소유한 사람은 오늘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살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이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다 나가서 이제 생명이 있는 믿음의 사람은, 생명이 있는 존재는 식물이건 동물이건 벌레건 무언가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열매를 맺습니다. 움직입니다. 자랍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이 있는 사람은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삶을 누리는 연세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